우리 옆에 분 뒤에 분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더 할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오늘 세상을 이기는 승리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법은 논리적으로 구분의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그 범주에 있어서 서로 배척되는 두 가지를 놓고 이걸 구분지어서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물을 생물, 무생물 이렇게 나누는 거, 또 하나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자, 이거를 우리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나눌까요? 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이렇게 나누거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사탄, 아니면 천국, 지옥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확실한 나눔이 있기 때문에요. 가장 확실하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과 속, 즉 거룩하다는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려고 할 때, 이것을 나누려고 할 때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가 거룩한 거냐, 뭐가 세속적인 거냐 이렇게 나누려고 하려고 하면 이 이분법을 쓰려고 하면 중간에 기준이 필요한데 이게 뭘까? 이게 뭘까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어떤 한 교수님이 수업을 들어갔더니 갑자기 첫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성과 속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러면 네 이겁니다 대답해드리면 좋겠지만 다들 이게 좀 어렵잖아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게, 이게 성입니다, 이게 속입니다 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답해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딴 얘기만 하시고 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이 마칠 때가 됐습니다. 마칠 때가 돼서 한 학생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교수님 처음 시작하실 때 성과 속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셨냐고, 근데 왜 답을 안 해주시냐 물어봤더니 이제 니네들이 찾아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게 이 성과 속인데, 자,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하면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분명하게 성과 속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성스러운 거냐? 당연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성스러운 것이죠. 그럼 속한 건 뭐냐? 기타 등등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속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것이 성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속된 것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는 분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별의 말은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라고 해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도키마조에는 무슨 단어냐면 이 단어의 뜻은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별하다가 시험하다랑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만약에 시험하다라고 하면 분별하면 무조건 시험하는 거냐, 그럼 시험 당하는 거냐, 좀 안 좋은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시험보다 시험하다는 승인하다, 찬성하다도 있지만 입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원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도키모스라고 하는 게 이거 어원인데 받을 만한, 인정된, 시련을 받은, 입증된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험은 분명히 내가 경험을 통해서나 시간상을 통해서나 지나오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시험이에요. 내가 겪어본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겪고 나서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맞는 거야, 이거 틀리는 거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분별이 도키마조예요. 이런 분별, 자, 그런데 이런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누가 막 얘기했느냐? 바울 사도도 얘기했고 또한 여러 사도들이 얘기한 얘기 중에서도 분별은 테스트라고 이야기하며 도키마조를 단어를 썼는데 분명히 이거를 그러면 체득된 시험으로, 체득된 이런 어떤 우리가 그런 결과물로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은 여러분이 체험해 보셨나요? 믿음은 보이는 건가요? 아니, 더 확실하게 봅시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계신 걸 보고 계신가요?
안 보이시지 않나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되겠지 바램과 이런 것들의 결과물이 믿음 아닌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이랬어요. 믿음은 분명히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체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경험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실상이고 그게 증거래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여러분의 경험에는 두 종류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은 직접 경험, 어떤 경험은 간접 경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접 경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내가 체득한 경험, 내가 몸을 통해 내가 삶을 통해 알게 된 경험은 그것은 직접 경험이에요. 간접 경험은 뭔가요? 내가 느끼지는 못했지만 누군가의 글을 통해 말을 통해 어떠한 사건을 통해 알게 된 게 간접 경험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라 하는 존재는 직접 경험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중에서 직접 예수님 만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손 한번 없으시네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직접 경험을 하셨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직접 경험보다 간접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의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실상과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알게 된 그것으로 인해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내 실상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내가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분별은 체득된 도키마조에 시험된 그런 어떠한 믿음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믿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 것, 그럼 우리가 뭘 들었냐, 어떤 걸 들어야 되느냐, 그걸 또 알아야죠. 우리가 들었던 것,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런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에서 온 말로서 70인역에서 히브리어 메시아를 옮기는데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원전 300년경에 이 성경을 한번 번역한 일이 있는데, 그 번역할 때 고대 그리스어인 코이네 그리스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 헬라어로 이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들, 그런 라틴어, 곱티어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헬라어로 옮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때 각 지파에서 6명씩 차출을 해서 이 번역 작업에 동참을 시켜서 이 작업을 끝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72인의 사람들이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72인의 사람들이 이것을 번역하면서 뭘 했냐면, 우리나라 성경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여기 살고 있는 토착이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그래서 천주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서로 매치시키는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메시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하다가, 이 메시아가 히브리어는 마시아라는데, 그것을 기름 부음 받은 이것을 뭐로 바꿨느냐? 바로 우리가 있는 그리스도로 바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사실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 부음 하면 무슨 생각만 하느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우리가 기름 받았던 세 가지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선지자, 둘째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왕. 이 세 가지를 처음으로 제일 첫째 받았던 사람이 다윗 왕인데,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였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넘치는 자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뭐 이제 어떤 선택받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분이 누구냐? 기름 부음 받아서 선지자가 되고,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이 되고,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그분이 사실은 누구냐?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마시아라는 그 단어가 지금 우리가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주구장창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예수님이 중요한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이 예수님이 너희가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인데, 이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나는 인간이니까 이걸 겪어야 돼, 이걸 이겨야 돼, 그렇게 알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공감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에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 순종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결국은 십자가형까지 받으셨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형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죄가 없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 잘 믿는다고 뭐 바뀌겠어?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뭐가 바뀌겠어? 그 말씀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뭐가 잘 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너희들도 거기서가 끝이 아니라 더 잘 될 수 있어.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해낼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대제사장이시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 저는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건 뭘까요? 믿는다는 어떤 행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이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믿는다는 걸까요? 지금 등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산하고 있는 사람들의 짐에는 항상 큰 짐들을 메고 올라가죠. 혼자서 이 짐을 이길 수 있을 때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못 올라가서 미끄러지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더 이상 전진을 못 할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 위에서 내밀어주는 그 손을 잡는 것. 근데 그 손을 잡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떨어뜨릴 사람이 아니라 나를 끌어줄 사람이라고 믿는 거. 그래서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그 손을 잡고 끝까지 가는 거.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믿는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 그 사람에게 내 온전히 맡기고 가는 거. 그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과거 얘기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그 군대 갔더니 이제 그런 일들이 하더라고요. 저 사병들 쫙 앉혀놓고 나서 특히 자격증 같은 걸 쓰라 그래요. 그런데 옆에 친구들 보니까 막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뭐 가만히 보니까 뭐냐 했더니 자격증을 잘 쓰면 좋은 부대로 빠진대요. 그래서 옆에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자격증이 없었어요. 그때 면허증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뭘 썼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태권도 4단 썼어요. 그거 썼더니만 갑자기 이제 어떤 등치 큰 분이 오시더니 막 보시더니 얘 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야? 아니요,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댔더니 너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봤더니 이상한 하여튼 부대를 끌려갔어요. 부대를 끌려갔는데 거기 가서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부대를 끌려갔는데 왜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주특기 받으시잖아요. 근데 저만 주특기 번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저를 데려갔던 그 앞에 선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취사병이 한 명 필요한데 지금 취사병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번호가 취사병 주특기인가 보다,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 하더니 인사과 이제 개원이 와가지고 딱 이렇게 보더니만 너가 왜 이거야? 라고 해서 무슨 얘기, 저 모르잖아요. 남들은 다 소총수라고 그래가지고 1111을 봤는데 저 혼자 1112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관총 사수거든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요. 저기 끝에 있는 총보인이에요. 보인다고 해서 가보래요. 가봤더니 제일 큰 총이 있어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람보가 들고 다니는 총? 제일 무거운 거 10.43이 지금 잃어버지도 않아요. 그 총이 딱 서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들어보래요. 그래서 들었어요. 그거 들고 이렇게 견착해보래요. 이게 총 쏘는 것처럼. 못 들겠어요.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그거 네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무섭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훈련을 나갈 때 저는 얘를 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군장 무게가 30kg거든요. 얘까지 하면 40kg예요. 제가 키가 안 큰 이유를 아시겠죠? 못 가겠더라고요. 막 힘들어요. 근데 저희는 또 산에 있는 부대여서 산을 많이 탔습니다. 산을 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네 발로 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저 상황을 한번 만났어요. 더 이상 못 가겠는 거예요.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퍼져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을 때 제 바로 앞에 선임이 야, 부대 들어가면은 부대 들어가면은 냉커피 사줄게 그런 거예요. 그 얘기에 갑자기요 힘이 나는 거 있죠. 믿음도 아니었고요. 사실 냉커피에 힘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손을 내밀면서 야, 이 손 잡고 올라와 하는데, 물론 그 사람도 믿었긴 했지만 냉커피의 힘도 컸긴 했지만 왠지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믿음이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그 길에 누군가 뻗어준 그 손을 믿고 그 손을 잡고 가는 거. 그럼 우리에게 그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 변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 우리에게 정말 언제까지나 동일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잡는 것까지 과정,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러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냐, 이것들을 가지고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명만 지켜도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또 어떤 뜻일까? 그거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가볍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들은 분명히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라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날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때,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 못 하실지 모르지만 청소년 때 제일 하기 싫었던 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아마 부모님들 잔소리 아닐까 싶어요. 항상 잔소리 하시죠. 지금도 그러는 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60이 되든 70이 되든 90대 된 할아버지 앞에 가면 차 조심해라 그런다며요. 아직까지 제가 그것까지는 못 들어봤지만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들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뭐뭐 조심해야 된다, 뭐뭐 할 때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잔소리로 듣잖아요. 사실 성경에는 굉장히 잔소리가 많습니다. 글로 가면 안 돼, 그쪽으로 벗어나면 안 돼, 그 길에서 나가면 안 돼. 근데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님이 기우인 거 알아요. 부모님의 잔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명들을 지킬 때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이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잔소리가 우리에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수록 내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계명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계명들을 지켜가면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노래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들었던 노래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왜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내가 계명들을 잘 지키고 그 말씀들을 지킨다고 혼자 애쓰는 것보다 누군가 옆에서 같이 협력해 줄 때 힘이 더 난다는 거죠. 가족들도요, 한 뜻으로 살아갈 때 그 가족들이 훨씬 더 단합이 잘 돼요. 한 마음을 가졌을 때 훨씬 더 행복합니다.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한 가지 생각을 품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화목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한 공동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과 그 시간들, 그 모든 수고가 우리를 하여금 화목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나를 세워 주실 그분임을 믿는 거. 그 믿음은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을지언정 간접 경험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그것은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들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가치관들 때문에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가다가 보면 틀리고, 저것이 정답인 것 같은데 가다가 보면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가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들이 다 긍휼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우리의 힘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해서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과 절대로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죠. 하나님 경외한다는 사람이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 하시겠어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사람이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것에 있겠어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겠냐고요. 정말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이게 내 중점이고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걸 따라가는 거. 그리고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고, 예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들이면 안 하려고 하셔야 되고 가지 않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계신가요? 무슨 방법으로 이기고 계신가요? 견디면 돼? 인내하면 돼? 예, 견디고 인내하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셔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에서는 전부 야 이쪽으로 가야 오라, 여기가 정답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내가 말씀으로 아니다 싶으면 나는 가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다 옳다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싶으면 나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은 날씨 좋아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 지금 모여서 뭐에 예배라는 걸 드리나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더 관계 아닌가요?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믿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싶어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닌가요?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참 어려울 거예요. 저렇게 참 답답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이 옳다고 믿어요. 우리는 이 일이 정정하다고 믿어요.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뜻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계획 속에 살아야 돼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께로 난 자에서 세상을 이기시는 승리가 뭐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세상처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의 기준들 가운데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워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믿음으로 약한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우리지만 그 결국은 주님뿐임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시고 사랑이 식어질 때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시고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늘어가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